벌써 1대1 동반자반 12기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12기 동반자반 모집한다 그럴 때에 반응이 조금 소극적이어서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분 동반자들이 입학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각자 생각나는 그 때,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경우에는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물어보면 많은 경우 군대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신병 교육대에 있을 때, 이등병 시절, 그때 참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대한민국 복음화 그리고 교회 성장의 밑거름은 군복음화였습니다. 그때 신병교육대에서 세례식을 하면은 적어도 2,000명, 3,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집단 세례 받는 풍경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제대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남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다가 또 한 방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뒤늦게라도 교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병교육대 훈련이 그리 고달픈 것도 아니고 이등병에게 주어지는 월급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다 PX 가서 배고프면은 다 사 먹지 배고프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훈련만 끝나고 나면은 근무만 끝나고 나면은 자유롭게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절박함도 느끼지 못하고 마음도 그리 가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이 참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비참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삼천포 성결교회였는데요. 매일매일 교회 가서 노래하고 라면 끓여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또 놀러도 다니고 참 중학교 시절 때에 힘들어서 그런지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흥회 때에 은혜를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더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들고 비참했던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하고 불안하고 비참했던 시절은 아둘람 동굴 시절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가장 외롭고 불안하고 춥고 배고픈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둘람 동굴,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그 위치를 찾아내었습니다. 그 모압 지역 평야에 있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데 쑥 꺼져 있는 그런 땅 밑에 있는 동굴인데 입구는 좁은데 거기에 그렇게 큰 동굴이 있는 줄 다른 사람들도 몰랐지요. 그런데 동굴 생활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동굴 생활은 해본 적은 없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 저희 동네 뒷산에 가면은 옛날 광부들이 그렇게
쇠를 캐내다가 그렇게 그냥 막아둔 그런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동굴인데 친구들하고 비가 오거나 무슨 또 놀이를 할 때에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무얼 구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을 해본다면은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햇볕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춥습니다. 물기가 많고 습기가 많아서 축축합니다. 몇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달, 두 달을 지낸다. 그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동굴 속에 살면서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양식을 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추위는 극심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목욕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왕궁에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겠다고 창을 2번이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하여서 광야로 나왔는데 군사를 풀어서 잡으러 다니니까 동굴로 숨어든 것입니다. 동굴 안에 있지만은 언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찾아내어서 이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면은 그건 잡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늘 마음에 공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도피하는 생활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아둘람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시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7편 표제어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믹담시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5편, 56편부터 60편 이 5편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불리웁니다. 시중의 시들 가장 황금같이 아름답고 깊은 교훈을 가진 시라는 뜻입니다. 믹담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바위 위에 새긴 글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모래에 새기면 사라져 버리는데 바위 위에 새겨두면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오래오래 기억되어야 할 믹담시라고 표제어를 붙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 57편을 가지고 수많은 찬양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표현의 기초에서 찬송가 419장이 만들어집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르쳐도.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찬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많은 성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장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다윗이 쓴 시편이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찬양의 가사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외로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가장 진실한 기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하였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이 위대한 시를 썼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참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찾아온다, 사울이 찾아올 것 같다 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두렵죠. 그때에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사울이 나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하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 시편을 읽으니까 실감을 못하는데, 그 어두운 아둘람 동굴 속에서 두 손을 붙잡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심정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 기도의 줄을 단단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불안이 찾아올 때 그는 친구를 찾거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숨겨주소서, 사울 왕에게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목숨을 보존해 주십시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절박했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피한다고 말하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마당에서 암탉이 병아리들과 노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병아리들이 여기저기 편안하게 모이를 쪼아 먹다가 매가 하늘에 나르고 있다가 가까이 다가온다, 또는 집에 있는 고양이가 살금살금 다가가는 걸 발견하면은 암탉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아요. 그 날개 밑에 들어가면은 깜짝같이, 그 날개 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러 마리 병아리들이 쏙 들어가 버리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추운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날개 밑에 들어가 있으면은 병아리들이 아주 명랑하고 유쾌하게 삑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손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날개 밑이 어떤가?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암탉 날개 밑이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암탉의 날개 밑, 안전한 곳이고 따뜻한 곳입니다. 한 마리 날짐승 날개 밑도 그런데 주의 날개 아래는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시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의 날개 그늘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마음의 날개도 물론 주의 날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주의 날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주의 날개 그늘이 어디였던가? 지리적으로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숨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저 아둘람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이라면은 춥고 배고프고 어둡고 습기 많은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결코 좋은 곳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둘람 동굴을 일컬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은 아둘람 동굴을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 자세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러니까 그곳은 왕궁입니다. 왕궁을 떠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거기서 며칠이 있었는지 몇 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피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형제와 다윗의 형제와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윗이 지금 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다윗에게 도착했다. 그런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다윗에게로 모였는데 아둘람 동굴로 모였는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400명이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동굴이 아무리 커도요 400명이 함께 생활하려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2박 3일 캠핑을 해도 100명 수련회 하려고 그러면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먹으면 또 화장실 다녀와야죠. 그 권사님들 뒷바라지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0명이 동굴에서 함께 여러 날 여러 달 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요주의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된 모든 가족과 또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치하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 다 살 곳이 없으니까 피신을 해서 아둘람 동굴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한 자, 도망온 자들을 다윗이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다 거두어서 보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서 보살핌이지 자기 홀몸 보살피기도 어려운데 400명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도망자요 피난민이 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공동체 생활을 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다윗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남한으로 피난 온 기독교인들이 함께 나온 목사님을 만나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돌보아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결속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달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윗이 피를 토하듯이 사랑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목송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동굴 속에 무슨 오락이 있었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찬양, 그리고 콩 한 조각이라도 생기면은 함께 나누어 먹고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그런 시간을 한 달, 두 달, 석 달 보내는 가운데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이구나. 왕궁이 아니라 이 어두컴컴하고 불편한 아둘람 동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는 왕의 사위가 되어서 호화호식을 하면서 잠시 세상 연락을 즐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궁 생활은 정말 마음 불편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리는 편안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기가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는 왕궁에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아둘람 동굴에 거하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보잘것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이야말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제가 이곳에 피하오니 주님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도망한 이 400명은 다윗을 귀찮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뜻밖의 찾아온 이 400명을 보살피기 위하여서 가진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반복하여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에는 다 함께 찬송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있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돌보는 가운데 돌봄을 받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공감하는 법, 위로하는 법, 결속력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별의별 소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때에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탁월한 리더십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 교회를 다녔던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어서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동굴 생활이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새 힘을 얻게 되었고 늘 그의 영혼이 살아있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곳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 더욱 좋습니다. 16주 동안 양육자는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동반자는 배우고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고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아둘람 공동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 속에서 다윗과 400명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가? 1:1 성경 공부 가운데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기도하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눈 다음 기도하면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집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호텔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하고 감옥에서 말씀을 읽을 때하고는 그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배제 학당을 다니면서 선교사들에게 성경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칼을 목에 차고 사형 은도를 받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선교사가 들여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때는 한 절 한 절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한글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극적으로 풀려났을 때에 통역인이 되어서 통역사로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그의 형제들은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1:1 제자 양육도 그러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것보다 1:1로 말씀을 읽고 서로 질문하고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내 마음에 쏙쏙 마음에 박히게 되고 내 삶과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이렇게 항상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았지만은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비록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사자들의 싸나운 이빨로부터 나의 목숨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찬양하게 하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세계 선교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며 찬양하는 영혼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모두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서로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찬양하면 바로 이곳이 주님의 날개 그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찬양으로 가득한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